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 5페이지. 창세기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찾으실로 믿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명 있는 자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수련회 다녀온 지가 일주일이 지났어, 그쵸? 예, 저분 목소리가 다 회복되신 거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제 주중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 혹이 회복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주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련의 주제. 예, 말씀. 저도 강사 목사님 막 닮아가고 있죠? 막 계속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몇 번 질문이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씀, 토요일, 금요일, 주일 언제 말씀이 가장 은혜로우셨나요? 야, 현명합니다.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주제 말씀 성구 아시나요? 성경 구절, 시편 119편 5절,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또 어떤 우리 지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많은 양의 은혜를 받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 받은 은혜를 항상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밖에 빛나고 있는 저 찬란한 태양, 저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밤하늘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땅도 바다도, 또 하늘과 육지를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실 때는요, 다른 창조물들과 그 전에 이 앞전에 지었던 모든 창조물들과는 달리 특별히 세 가지 특별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그 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높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 닮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누구나 다 아버지나 어머니 다 닮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신 분도 계신가요? 얼마 전에요, 박효진 장로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가 조회를 이제 저 오피스 옆에 있는 아가방에 맡기고 이제 부흥회 참석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새로 봉사하러 오신 권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권사님이 저희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근데 권사님이 딱 조회를 보더니만 얘는 전도사님 딸인가요? 이랬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아빠의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듣기에 좋더라. 여러분 왜 좋습니까? 왜 좋을까요?
사랑하는 자녀가요, 부모를 닮았다는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냥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닮은 아이를 부모가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보시고 격하게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외모뿐만 아니고요,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 성향도 닮아 간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제가 좀 깔끔 떠는 성격이잖아요. 저 아이도 좀 깔끔을 떨더라고요. 뭐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다가 뭐 묻잖아요. 그러면 이거 닦아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먹던 걸 그만 멈추고, 그리고 먹다가 떨어진 걸 치워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치워주면 그 손에 쥐고 있는 걸 먹지를 않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심히 걱정인 것입니다. 이런 거는요, 외모가 아니죠. 성품, 성향, 성격들이 닮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과 성향과 성격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닮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시고 야단 맞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격과 성품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성품 어떤 것일까요? 레위기 14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 하며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에게는요, 거룩이란 단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하시군요, 이렇게는 사람들에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룩이란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전능자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요, 그런 단어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 외모뿐만 아니라 그 성품과 성향,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요, 우리를 보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행하신 특별한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요,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구해서라도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자꾸 이메일이 옵니다. 이렇게 그 제목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Hi 형, your package is on the way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산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Hi 형, your package 아무리 생각해도 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클릭해 봅니다. 눌러보니까 저의 장난감, 뭐 칫솔, 바디 샴푸 막 이런 것들이 막 배달되고 있더라고요, 집에. 근데 여러분, 아깝지가 않다고요. 오히려 더 기쁘더라고요. 제가 아빠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사랑하는 딸에게 더 좋은 것 사주고 싶은 그런 아빠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서도 저의 작은 바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용돈도 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좀 해서 이렇게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꾸 패키지는 오는데 용돈은 안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기 아가방에도 들어가고 있죠, 방송이. 그죠? 할렐루야.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저 흙이었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었던 그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 루하크라고 하는데요, 그 루하크를 우리의 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그 루하크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루하크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신약 시대에 주로 쓰였던 헬라어로 그 루하크를 번역하면 성령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생기를 주셨던 것처럼, 이 루하크를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쉰다는 말은요, 한숨, 탄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호흡, 즉 성령을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루하크, 생명이 불어넣어졌을 때 생명이 없던 그 흙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목숨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그 최고의 걸작품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망가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의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여자가, 이 하와가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다르죠? 어떤 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앞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뱀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음이 흔들렸던 하와는 뱀에게 죽을까 안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흔들린 상태로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죄가 없는 상태인 그 영적의 순결의 눈은 어두워지고요, 오히려 세상적인 눈, 죄를 향하는 그 눈은 꺼지고 밝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죄의 눈이 밝아지니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저지른 잘못도 남에게 넘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비한 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저런 일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 범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기에 해당하는 저 상황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결코 나는 반드시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합니까? 죄에서부터 건짐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인자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씌워 입히시고 그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이라고 나와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그것도 가죽옷까지 한 벌 받아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찬양할 때 방광 뛰면서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당연한 은혜입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그 예배 가운데 임한 은혜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것이기에 수련의 장소에 그 자리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셨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원할 때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고 평소에 하나님과 그런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은혜가 좀 필요해요, 제게 오늘 은혜 좀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저에게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YDC 여러분,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할 수 있는 그 은혜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정말? 진짜?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대로 앉아있는 이 모습대로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 때도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처럼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점잖하게 다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하고 다 이렇게 앉아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뿐만 아니고 나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거룩하다 아마 불러줄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드린다면 말입니다.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습관처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습관처럼요, 저 얘기를 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항상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죠.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요, 차이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은요, 안식일이라는 그 날 자체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 자체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예배가 아니라 안식일 그 날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요, 그 5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다음 구절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데,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만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날만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웃기면서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생기는 이러한 모순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단이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찬양 시간에 드럼, 일렉 기타 아무것도 못했어요. 박수도 못 쳤어요. 심지어는 좋았겠죠.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오직 예배 시간에는요 피아노, 올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님과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이었냐면,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바로 앞에 핫도그 가게가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만 되면 그 핫도그가 그렇게 먹고 싶을까요? 핫도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떡볶이도 있고 오뎅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필이면 주일날마다 그렇게 먹고 싶을까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 눈을 피해서 여러 번 몰래 사 먹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게 보실까봐, 혹시 들킬까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먹으니까 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괜찮다 현우야, 물 아니에요. 이거 먹는다고 안 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날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만 그저 구분 짓는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인위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막 이렇게 억지로 맞춰들고 있는 그런 노력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신명의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안식일을 먼저 지키면 그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여 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켰을 때 거룩하여 진다고. 오늘날 말로 해볼까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여 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날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주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나열해 볼 테니까 내가 해당되는 것이 한 몇 가지가 정도 있는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자기 전에 미리 헌금 봉투에 헌금 딱 넣어서 성경책 안에 딱 끼우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쁘고 좋은 옷을 골라서 딱 입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향합니다. 다른 날은 그렇게 운전하지 못해도 오늘 이날만은 좀 양보도 하고, 또 과속도 하지 않고 스탑 사인도 딱딱 지켜서 그렇게 운전해서 교회에 딱 도착합니다. 파킹라스에 파킹을 딱 하고서 교회로 딱 갔는데, 야, 어떡하죠? 그렇게 양보도 하고 과속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왔는데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1시 30분에 교회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2층으로 가지 말고요, 1층으로 딱 옵니다. 본당 앞에 대기하고 있는 우리 웰컴 팀과 인사도 하고,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도 딱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딱 YDC 담당하게 된 지 지금 1년 되는 날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까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2층에 대해서 언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층에 대해서 한번 언급할게요. 앞으로 오늘 이후로 제가 2층에 대해서 말하는 날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2층에 앉으시죠? 더 눈에 잘 띕니다. 차라리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면 잘 안 보여요. 2층에 계시면 누가 왔구나, 왔구나,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구나, 다 잘.
여섯 2천 가는 거 아니죠? 네. 아멘.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형제자매들하고 인사도 나누고요. 그렇게 본당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찬양할 때 우리 다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 인도자가 하는 멘트대로 손도 좀 들고요. 우리 박수도 좀 치고 말씀 시간에 여러분 졸릴지도 모르겠지만 좀 깨어 있도록 노력하고 허벅지도 좀 꼬집고요. 감동된 말씀이 있으면 아멘, 아멘이라고 좀 화답하고 아멘. 네. 비록 내가 드리는 질문에 틀릴지라도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대답도 좀 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우리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도 나누고 그러고 나서 기도가 딱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참되게 예배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보답하는 것이고 잘 간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임했습니다. 만약 아담과 그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주셨다면 가인과 아벨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라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처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잔잔히 우리에게 이렇게 스멀스멀 임하는 그런 은혜, 알 듯 모를 듯 나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차를 운전해 가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다른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상대방 운전자는 괜찮은데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무의식 상태가 된 것이요. 코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죽은 자처럼 6개월이 넘도록 그저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도 뜨게 되고 갑자기 말도 하게 되더니 그리고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기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이와 같은 기적은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6개월 동안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코마 상태로 있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감격에 너무나 복받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6개월 동안 무의식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AG 교단, 어셈블리 오브 갓 그 교단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는 선교 미팅이 있었는데요. 어떤 시리아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무슬림이었던 어떤 레퓨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7시간 동안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곳과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7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신의 생활비를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자신의 생활비 80%를 그 교통비에 쓴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교통비는 7시간 동안 교회 가는 그때 쓰는 그 교통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7시간을 가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이 얘기를 듣고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딱 15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아내한테 이사 가자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7시간 가서 생명을 걸고 드릴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서, 소중히 간직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중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YDC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예배드리기 전 만약 혹시 우리에게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요, 아까지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우리가 그 물을 마시기가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는요, 깨끗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 그 마음의 그릇에 담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한 그릇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찬양하는 중간에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짧게라도 잠시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1년 동안의, 부끄럽지만 1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본다고 해도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받은 은혜를 지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은혜도 구하여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더 새로운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련회와 비교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본당이라는 특성상 우리가 찬양할 때 수련회 장소처럼 막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기분으로 혹은 그냥 이런 예배당의 어떤 시설과 이런 건물 등으로 우리가 예배 좋다고 나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예배자 누구입니까? 괜찮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을 보고 성경이 대표적인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막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법궤가요, 20년간 다른 나라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 왕은 항상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뒤에 찬양을 담당하는 그 레위인들에게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여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모시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은 그 무리들 제일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시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때 이 모습을 본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요, 다윗을 업신여기고 깔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다윗의 옷이 그만 벗겨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속살이 다 드러났거든요.
미갈은 어쩌면 다윗 왕이 왕의 위엄을 딱 차리고 무게 딱 잡고 폼 딱 재면서 있기를 위엄스럽게 왕의 위엄을 다해서 딱 있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자의 마음과 미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20년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여 년간 키우다가 잃어버린 반려견 해피가 집으로 돌아도 우리가 맨발로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데 미갈에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춤을 추며 뛰었던 이 나의 행동이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내가 더 편하게 낮아져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의 그 거룩한 춤이었고요, 성령의 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다음 주일부터 막 우리도 막 나와서 막 수련처럼 막 추고 그렇게 찬양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찬양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과 거룩함을 가진 예배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자,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온전하게 소중하게 잘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